오늘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연속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우리 인격의 전 부분을 다 맞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줄여서 지정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로마서 6장 17절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자, 로마서 6장 17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자, 여기에서 교훈의 본을 전해받은 것, 자, 이것은 우리의 지성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영역.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고 또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변화된 우리의 지식과 감정은 결국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따르던 것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이처럼 전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된 사람이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추구해왔던 바른 교회들은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이 온갖 거짓과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한 교회에서 이 참된 성경적 신앙의 토대를 성도들에게 굳건히 해주기 위한 고민 가운데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했었던 사도신경이 그런 교회의 고민 중에 나왔던 첫 번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적 신앙을 회복한 교회가 만들어낸 이 교리교육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역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신앙고백, 그리고 정치 모범과 예배 모범 등 총 5개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준 문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17세기 중반에 영국 의회가 소집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영국 안에 있는 각 교파의 학식 있는 신학자들이 5년간의 회의와 연구를 통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서 내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영국 의회는 이러한 교회 간의 대립과 정치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된 어떤 그런 교리와 신학을 좀 이렇게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집된 교회의 대표들은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든 문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가장 먼저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먼저 작성했고, 그 신앙고백을 기준과 바탕으로 해서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을 이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원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문답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요리문답을 아이들에게 맨 처음 가르칠 때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다 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과 함께 요리문답을 암송한 상태에서 점점 더 성장해갔고 나중에 그 머릿속에 이것들이 다 가득 찬 상태에서 성장해서 그 교리들을 이해하게 됐을 때에는 이미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 교리에 따라서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성경적 교리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분명히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먼저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찬 지식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감정이 변화되며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 모범의 원리를 그대로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끝도 없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모두 우리나라 교회가 교인들의 지성을 훈련시키는 이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이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또한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참된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 지식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하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처음 듣고 믿은 그 지식의 토대를 날마다 더 굳건히 다지는 가운데 그 지식 위에 굳게 서서 그 지식을 따른 믿음과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그리고 현상들을 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파괴하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알며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출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른 지식의 토대를 굳게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교리들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계속해서 그때마다 좌우로 요동치며 이리저리 흘려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이 교리적 지식의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 내용을 다 한번 보시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기초적인 내용들을 되새기시고 또한 이 계기를 통해서 또한 평상시에 개인적인 연구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소유리문답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교리를 기초부터 잘 쌓으심으로써 앞으로 평생 흔들리지 않을 신앙의 토대를 잘 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소유리문답의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 중에서도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밖으로 한 발짝만 걸어나가면 교회 밖의 모든 불신자들은 절대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고 자란 이 세상은 오로지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처음에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서구 세계에서 이제 보면은 이 불신자들까지도 이 창세기와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윈이 진화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진화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우주가 수백억 년 전에 우연히 형성되었다는 이런 가설을 신봉하게 되었고 이 첫사람의 범죄나 범죄 이전의 세상 같은 이런 에덴 동산 같은 것들은 무슨 허황된 신화같이 치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것은 모두가 다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이 세상과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마다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날마다 창조하셨는데 날마다 그 모든 것이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며 선포하는 매우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모든 세계가 다 완성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졌으며 또한 성령님에 의해 호흡과 생기를 얻어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라서 인격적인 피조물로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세워졌으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을 적에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으며 그 마음의 유일한 생각과 열망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부패하게 됐을 때 그들은 죄 때문에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죄인의 최고 목적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인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행위, 신앙행위마저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꿔놓을 만큼 사악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 이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자 매우 화가 나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그를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죄인들의 역사는 온통 인간 숭배, 자아 숭배로 점철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모든 종교들은 모두 다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키거나 육체적인 욕심, 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조차도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물론 그들의 희생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러한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타락한 본성은 평생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며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그 죄값으로 인해 심판과 멸망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멸망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과정에서 전혀 실추되거나 줄어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목적의 성취를 포기하거나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다 멸망에 던지심으로써 영광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반역한 자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시는 기쁘신 뜻과 당신만이 아시는 그 기쁘신 뜻과 의지, 그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친백성이요 그분의 찬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래 그러셨던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높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원래부터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은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이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친히 정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상적인 기교를 다 제외시켜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며 성경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고정시켜 놓고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하나님께만 바침으로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매일마다 참되게 회개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거짓된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싸움으로써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바침을 통해서도 그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하지 않거나 그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앞서서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죄인들입니다. 현대교회의 예배에는 이렇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음악과 악기들이 가득하고 인간의 성공과 번영을 전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가득하며 또한 방언이나 입신과 같이 종교적인 도치감에 빠지게 하는 온갖 광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악행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바른 말씀과 바른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올 뿐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뿐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떠한 외식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점검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도대로 교정해 나가며 또한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정욕적인 습관과 행동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육적인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학의 개념은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아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죄인들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미워하고 그 옛 본성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맛있는 것을 먹고 건전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갖는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즐거움 중에서도 우리는 자주 정도를 벗어나고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다가 영적인 침체와 낙심, 이런 모든 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죄악된 즐거움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먼저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둘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 오게 된다면은 우리 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고안해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인들은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인생의 즐거움과 평안을 찾아서 헤매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이 자기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지상에 낙원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토록 평생의 낙원을 갈망하고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결코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으며 안식도 없습니다. 그분의 창조주요 주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그런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안식을 다시금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의 복락을 우리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 받기도 합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단련되며 마침내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일체의 영적인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하박국 3장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은 그가 이 하박국이 세상적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중에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남유다 왕국에 다가오는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미리 보는 중에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갈대아의 나라를 일으키셨고 때가 차게 되면 그들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짓밟히고 황폐해질 것이며 그들의 모든 산업은 다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 역시 환난 중에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이 감옥에 갇혀서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는 조만간에 공개 채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평안히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가 어찌나 곤히 잠들었던지 그를 감옥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왔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족쇄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도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뭔가 초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며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과 안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소유의 문답의 첫 번째 문항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참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신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당하신 마귀의 시험에서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몸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유혹을 격퇴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으며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고난과 자기 비하로 가득한 아주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거기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불러 구원하신 이후에는 기쁨이 충만해지셔서 배고프신 것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또한 재판관 빌라도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만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써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서 또한 그분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모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당장 아름다워 보이고 꽃과 같이 화려하게 핍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식물과 같이 다 마를 것이며 볼품없게 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한 분 하나님 안의 삶으로서 참된 기쁨과 안식,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교리들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많이 쌓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첫 번째 문항에 나와 있는 이 교리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좇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도 그런 것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